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성경 본문은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은 25장까지 같이 하겠어요. 금년 말까지 마태복음을 다 끝내고 내년부터 12소예언서, 12소예언서 그거를 이제 낮 시간에 모여서 오후 3시 수요일날 할 예정이라서 일단 금년 안에 이 마태복음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남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12월 4번의 그 수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과 25장입니다. 그 전체 윤곽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2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운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 21장 꼭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전체 구도를 알면 여러분들의 성경 읽을 때도 이 대목이 어디쯤에 해당한다. 그걸 좀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이제 21장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이유는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둑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화약을 들고 뭐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장면이에요. 21장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운명이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좀 약간 느슨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기보다도 그냥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곧 이어서 팔복이 나오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그쪽으로부터 점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긴박하지는 않습니다. 이 21장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요. 2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하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 앞에서도 가끔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안식일이라든지 뭐 다른 회당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들이고, 이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22장이에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본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강력하게 충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정도로요.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서기관들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다 위선자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진정성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차이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뭐 당연합니다. 그래도 요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다 위선자로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24장과 25장 이거 한 묶음으로 같이 봐도 좋은 대목이에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 신학적인 좀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종말론적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사상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24장하고 25장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주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24장, 25장에 이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종말은 구약의 어떤 사상하고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눈치채실 수 있겠어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구약의 어떤 사상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니즘, 메시아 사상. 예, 그렇죠. 그거
그 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니까 직접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묵시 사상이에요. 묵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은 나죠? 묵시 사상. 그 이제 묵시 사상 마지막 때에 세상에 와서 심판할 자로 묵시 사상이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인자라고 하는 인자. 여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라는 거,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그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돼서요. 2000년 동안 쭉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안에 있는 것도 이 무슨 뭐 이 책처럼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약하고 긴밀한 연관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성격화되고 이렇게 규정됐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서 봐야지 구약을 딱 제쳐놓고 신약만 갖고 말하면 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구약은 빼고 신약만 우리의 경전으로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으면 당연하죠.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경전이니까 우리가 왜 그걸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교부들은 이 구약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과 이 복음서 이야기 그리고 서신 이런 것들이 다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종말 이건 우리가 그 강림절 이거하고도 연관되네요. 대림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게 구약에 있는 인자 사상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압축적으로. 거기가 집중적으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보게 되겠어요. 그리고 26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체포당해요.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두 번 받죠. 하나는 종교 재판을 받는 거고 하나는 정치 재판을 받아요. 이 종교 재판은 산헤드린이에요. 유대교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게 이 26장에 나옵니다.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죄로 이제 고발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7장에 가면 이제 정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한테 받습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이니까요.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 사형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여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지 말하자면 탕탕탕 이렇게 결정이 되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게 2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이 전체가 28장이죠. 한 장 남죠. 28장에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당연히 부활에 대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나 차근차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핵심적인 주제로 한번 잘 정리를 해봐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그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1장이 예루살렘 입성, 22장에서는 격한 신학적 논쟁, 23장에서는 예수님의 강력한 비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24장과 25장에는 종말과 그 묵시에 대한, 묵시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산헤드린 종교재판 받고 27장에서는 빌라도에게 가서 정치재판을 받아 십자가 선고를 받은 다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28장의 부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좀 정리가 됐죠. 머릿속에 대충 이게 성경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24장과 25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24장이 51절까지 있고 25장이 46절까지 있네요.
24장과 25장, 오늘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걸 다 보긴 힘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종말에 대한 것, 묵시적 마지막에 대한 것, 인자에 대한 이야기, 그게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묶음으로 봐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24장과 25장은 같은 주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장과 25장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한번 펴보세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소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성전 붕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조짐들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야기죠. 그 다음 3절부터 이제는 재난의 징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 징조를 쭉 설명합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담아갔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면 늘 이제 사이비 교주들을 생각하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뜻이 이제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가 된 거고요. 그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내가 절대 어떤 권능, 전지전능한 걸 갖고 이 땅을 내가 사람들 구원하겠다 하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뭘까요? 시대 정신에 따르면 이 자본주의 같은 게 그리스도예요. 그 역할을 합니다. 돈이 최고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메시아처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이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매력적이니까. 뭔가 거기서 얻을 게 있을 것처럼 생각되고 정말 듬직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정치 학계 이런 데서도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죠. 어떤 갑자기 뜬다거나 해서 정치적 메시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나 세력이나 사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릴 수 있죠.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몇 가지 징조를 일단 말씀드리긴 하는데 갑자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그 마지막 때 그런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는 거죠. 도대체 그게 어떤 거냐. 이미 그런 게 2000년 동안 많이 일어났었는데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일종의 사이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독일 민족들을 신성 로마 제국의 으뜸 민족으로 삼아서 유럽을 통일시켜 보려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이 마음에다 뜨거운 불을 질러갖고 그런 일들, 엉뚱한 일들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가 와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해서 자기가 구원자다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러냐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정말 이 세계 마지막이 올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주 전체 파국으로서의 종말 그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우주에 대해 파국에만 한정하지 말고
한 개인의 죽음, 이것도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설명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우주의 파국이라고도 좋고 개인의 죽음이라고도 좋고요. 그게 사실 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것으로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나를 구원시켜 줄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그건 이미 우리의 현재 삶의 그 마지막,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다. 그래, 위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이 믿는 자들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초기 기독교가 당했던 어려움들이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이야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거고요. 물론 맨날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건 아니고, 그 로마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는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절대화하거든요. 거의 신성시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 주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해서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황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제 시대에는 어떤 관공서 앞에 황제 흉상을 이제 세워놓고 드나들 때 꼭 이렇게 인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게 하는 거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될 수 없고 사회생활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순교 이런 것도 좀 많이 당했습니다. 믿는 자의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그 마지막 때의 조짐을 얘기하네요. 24절 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카리스마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좀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짓 그리스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그 표적과 기사만 보고 그게 진리다,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오해죠. 그 다음 중요한 것만 제가 몇 대목 이렇게 골라서 읽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구절 아주 친숙하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건데 기억하시죠? 예, 노아 이야기하고 그 같은 자리에서 맷돌 갈다 밭일 하다가 한 사람 보냄을 받고 한 사람은 떨궈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노아홍수 이야기에서는 그 아주 절대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당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이유는 일상의 과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일상 하나하나가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 다 소중한 건데 과잉되면 어떤 절대적인 사건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노아 홍수가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건 필요하되 너무 거기에 진을 빼는 방식으로는 살지 않는 게 이게 지혜롭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중요한 거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부동산에만 다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머리로만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지 마음으로 그걸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돈도 적당하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 그렇습니까? 좋은 기도네요. 예.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그냥 먹고 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최선입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패배주의다. 기독교인들이 고지 먼저 점령해서 돈도 먹고 많이 벌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할 사람은 하라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분 하시기에 우리는 맡기고 어떤 시간을 잘 아껴서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달란트 비유가 이제 25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시간들이에요. 인생의 삶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투자해서 사냐. 그래서 풍요롭게 사냐. 이게 핵심인데, 거기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그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 이런 거겠죠. 근데 노아 홍수 때 이게 뭐 우리는 동화처럼 들을지 모르지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사실은 노아 홍수와 같은 재난은 똑같은 홍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개입, 은총 그런 것들이죠. 그걸 놓쳐요. 다른 데 마음이 다 있어서. 이제 제가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늘 약간 좀 아쉽게 생각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는데 일반 신자들은 목사와 달리 일상이 많은데 거기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말 막 싸우듯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일상의 과잉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런 좀
목사가 말은 하지만 신자들의 실제 삶을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았다는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았다는 이야기, 여기 설교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자리에 같이 있어도 절대적인 사건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 내 부부가 제일 가까운가요? 친구라도 저거 자식 부모라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은폐된 생명, 이런 말을 좀 제가 어렵게 합니다만은 그 뜻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신학적인 용어로 한 번 더 하면, 바르트 표현을 빌려면 절대 타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미래, 뭐 사랑이라도 좋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건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같은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밭일을 하고 있더라도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5장으로 넘어가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경고가 여기서 나와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예요. 잘 알고 있는 거죠.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지혜로운 처녀들하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30절까지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보다 더 길게 나와요. 14절부터 25장 30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14절부터 30절까지 그 달란트 비유 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이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전령대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난다. 5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고 2 달란트를 남겼으니 1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시되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心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사할지어다. 2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心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사할지어다.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쉬지 않은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근데 사실 2달란트하고 5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근데 이 비유죠. 비유로 이제 그래 적은 일에 충성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 비유는 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잘 아는 거죠. 여기에 대한 뭐 교훈 같은 것도 제가 다시 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뭐 교회 일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너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그걸 왜 묵히냐? 교회 좀 봉사를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냐? 보통들이 이제 이 말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전제하면서 조금 더 이거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달란트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이거를 내가 뭐 장사하듯이 해갖고 더 남긴다. 이건 하나의 비유니까 그거는 내가 뭐 억지로 그렇게 한번 늘리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선교사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어떻게 땅에 묵히지 않고 오늘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대로 장사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오늘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조금 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더 풍요로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달란트를 남기는 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의 풍요로움이야말로 우리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에 딱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건 이제 딱 고정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풍요로움을 전혀 누릴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달란트를 남기는 거고 오히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 그런 말씀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집에 가서 조금 더 잘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6절까지예요.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부터 46절까지 이것도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인적을과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시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끝에 있는 이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원서 보았노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고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두려운 이야기죠.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의인과 뭐 죄인 이걸 구별해요.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죠. 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 내가 그랬냐? 의인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내가 뭐 언제 주님을 그렇게 어려웠을 때 했습니까? 할 때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거, 이게 나에게 한 거나 똑같다 하는 거 반대로 그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당됐습니다. 여기 그 경우가 어떠었을 때 뭐 이렇게가 몇 개 나오냐 하면 6개가 나와요. 6개 항목이에요.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35절과 36절 그 뒤에도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내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6개 항목이에요. 굶주림, 목마름, 나그네,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예수님 당신의 삶이 뭐 십자가로 돌아가셨으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들, 꼭 뭐 기독교 이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의 어떤 근거들을 놓친 사람들을 돌보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마지막 때 심판에 경고로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초기독교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대와 실제적으로 돕는 것,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 이걸 이제 꾸준하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구제와 선교 이런 쪽으로 교회 재정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조금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게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도 지금 여기 월세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데 도와줄 형편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과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어떤 이상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현실을 놓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게 이제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알긴 아는데 왠지 우리의 뭐 예배당이나 뭐 이런 거 다 준비하면서 이런 구제 뭐 이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교회 재정을 쓰는 데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경고잖아요. 여기가 이런 거 들으면 참 두렵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최선은 다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 우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복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는 언젠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교도 했습니다만 이게 오늘 여기 이 마지막 구절과 연관을 시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연대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지 않냐 그런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24장과 25장이었어요. 마침 우리가 두 장을 함께 해도 될 만한 그런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묵시적인 비유 그리고 가르침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요게 끝나면 2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막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장까지예요. 26, 27, 28 세 장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재판, 십자가, 부활 이렇게 된다. 머릿속에 이렇게 마태복음에 대한 구도 그런 거를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는 수요일 저녁에 이 신천동 이 건물 지하에서 같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종말과 이 묵시적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나 나중에라도 성령께서 잘 풀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이제 12월입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가 다 가리라 하는 것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벌써 가버리다니 늘 놀랄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12월도 곧 올 텐데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